올해 들어서 확실히 느껴지기는 우리 시원찬양대의 찬양이 더욱 힘차고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도도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 귀한 우리 시원찬양대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우리 시원찬양대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이 이번에도 많아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서 두 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으며 또 백성들이 매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고요,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민중을 구원해 주기를 오랫동안 고대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일찍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에 구원자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바로 회개에 관한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럼 메시아가 올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 먼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일생 단 한 번 이루어지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회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향하는 본성,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본성, 아직 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악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악이 우리에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된 본성, 욕심, 이 인간적인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의 강물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죄에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런 이단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죽을 때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가르치는 박옥수라는 집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씻을 수도 없고 도무지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양심을 달래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욕심을 가장한, 그 욕심이 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리 가운데에 죄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또 그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을 잠시 들어보면 내용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냥 구수한 옛날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 잡으러 다니던 얘기, 옛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는 편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고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편한 설교일지 모르지만 진짜 꼭 들어야 되는 내 영의 양식이 될 만한 말씀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믿음 생활 잘했으면 됐지, 내가 뭐가 죄가 있고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유혹입니다.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매주 교회 나가면 됐지, 네가 죄가 뭐가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죄이게 이해할 수 있고 알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죄 없는 아주 어린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착각입니다. 착각.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심은 1회에 해당하지만 회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외모로 봐서는 몰라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외모로 봐서는 절대 몰라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회개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면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회개의 대상이 우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은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반성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자기 반성이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비껴갔어요. 엉뚱한 데 갔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중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요, 이웃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내 죄의 결과는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나한테 죄를 짓고요, 내 이웃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자기 반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참된 회개는 성령님 안에서 죄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방향을 전환하듯이 그렇게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죄 지을 수 있지.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너 그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너 하나님 똑바로 왜 못 믿는 거야?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남에게는 굉장히 혹독하지만 나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관대해지기 때문에 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려고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의롭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불편해하니까. 그런데 불편해해도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 그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자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지를 전혀 몰라요.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압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단을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포복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허락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다면 솔로몬은 탄생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탄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다윗을 살렸고요. 다윗만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윗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또 기쁨인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내주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는 계기를 허락해 주신 것도 어찌 보면 다윗의 회개.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 죄를 뉘우치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뉘우치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의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추는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둘 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를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마다 다 일벌백계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들었으면 벌써 우리는 가루가 돼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검고 어두운 이 죄를 예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높고 크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된 줄로 알고 높지 않으면서 높은 척하고 때로 목이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소를 끌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목에 힘을 딱 주면요 절대 소가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에 콧뚜레를 깨고 잡아당기면 그 뻣뻣한 목이 풀리면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뻣뻣해진다라는 말은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만해진다. 교만 또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지 예수님 앞에 서면 바로 폭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못한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의시돼도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해질 수가 없고요. 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한지를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질 당하셨는데, 아니 나는 지금 뭐 잘났다고 이렇게 별것도 없는 인간이 잘난 척을 하고 다니고 잘난 척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나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해지겠어요. 그러면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 인기 못 가요. 천국에 그런 걸로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아무리 나서봐야 상대가 안 돼요. 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 주시고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양손에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섬기시며 최선을 다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때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태만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과 방탕과 불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정말 크고 작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가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차이가 있을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 물론 이 세상에는요, 세상 법정에는 경범죄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은 우리의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했어요. 죄가 살인범은 큰 죄고 절도한 거는 작은 거고 성폭행한 거는 큰 죄고 거짓말한 것은 작은 죄고 그거는 이제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죄는 다 똑같아요. 다 사형을 당할 만한 죄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므로 조그만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즉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으면 그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간에 죄를 지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죄가 아무리 검붉은 피와 같은 죄라도 흰 눈처럼 하나님께서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한 두 분 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 제가 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처리해 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른 곳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의 죄가 아무리 검붉은 죄인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피가 준비되어서 그때그때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가 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맑게 하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